흡족하게 만족하게 채우실 그런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힘을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보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재물 된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울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서울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고 송경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려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이 되고 내로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루를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앞낮 준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비춰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이 아침에 주님전에 불러주셔서 이간 귀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훌륭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비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저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용산에 주님의 먹는 길을 세워주시고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올 한해도 더욱 아버지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공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늘 강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에베네셀 신앙단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큰 은혜만 있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수 있었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장 4절까지 구약성경 490페이지입니다. (16장 15절부터 17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갑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지나가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뜻을 택한 자에게 대속하여 그와 함께 쓸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백성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민 앞에서 그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서 공칭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백성에 하소서 얼마나 내가 일어나서 알새끼를 죽여가야.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니 모든 사람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사람에게 달렸으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로 찬양 연주 조예은 청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23년 1월 제가 지난주에 퓨어로 설교를 하면서 1월의 설교 주제는 새 신령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주제로 설교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첫 번째 시간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와 또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손을 뒤적거리면서 그 명단을 확인해보고 때로는 내 어려운 재정을 메꿔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또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대소사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쏟아붓는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그 최선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전에 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조카인데 짜증나겠죠?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닥쳤어요. 인생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버럭 성질을 내면서 저한테 삼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질 수 없잖아요. 저도 버럭 화를 내면서 야 기도 안 하면 해결되냐? 기도 안 하면 해결돼 그러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아무리 좀 무겁고 고추장스러워도요 절대 떼어버리지 않죠. 이거 떼버리면 새 못 날아가는 거예요. 배가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다 이게 전기로 움직이지만 옛날 때도 보면 돛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서 그거 잘라냅니까? 그거 아니면 배가 못 나가요. 기차도 마찬가지죠. 화통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서 그거 떼어내버리면 1m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이 무겁습니다. 그거 무겁다고 떼어내면 차가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버거운 삶의 이 상황들과 이 현장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평안할 때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또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저 극히 동감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극히 동감하고요. 저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시험과 시련이 사람이 있을 자리를 결정한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살아가면서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성공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기 원하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시험과 시련이 사람의 영적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잘 이게 좀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한지 한 3년 정도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내 삶 앞에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그냥 우리 성경 말씀처럼 성전의 앞마당만 밟고 다닌 것인지, 내 삶에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남들보다 땅이죠. 또 모래 위에 5층짜리 집을 정말 이쁘게 지어요. 최고의 어떤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놓고 반짝반짝하게 막 지어놓습니다. 해변가에다가. 예. 태양이 비추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예. 반사되고 반짝반짝. 그 옆에 그냥 흔한 집이 하나, 그냥 독재로 하나 딱 지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뭐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볼품없어 보여요. 하지만 무엇 위에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폭풍우가 몰아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이 초라한 집은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던 그 5층 높이의 그 휘황찬란한 집은 뭐 작은 폭풍은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죠. 5층짜리가 무너졌다 생각해보세요. 그 잔해는 얼마나 더 많이 나올 것이며 무너짐이 또 얼마나 심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건축물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어요.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걸쳐진 말씀인데 여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놓고 반역을 실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둔 채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성 지키라는 거죠. 후궁 10명 앉혀놓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람 후세를 압살롬 옆에 요즘 말하면 참모로 남겨두고 그들의 악한 꾀가 실현되지 못하게 그렇게 후세라는 사람을 다 그 옆에다가 놔놓고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던 이 압살롬은 그냥 아버지의 자리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방법을.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다윗을 죽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망해요. 그것들은 죽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20절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제가 여전히 많이 빨라요? 여전히 빨라요? 올해 새해는 정말 말을 좀 천천히 해보려고요. 천천히 한번. 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이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 아버지 다윗 왕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충고도 무시했던 사람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귓전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보시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태도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하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왕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인데,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행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싸울 때도요, 작전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싸울까요? 다윗은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다윗이 변하지 않는 모습은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반복되는 생활인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 옆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사들의 충언과 어떤 지략이 많아도 최종적으로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것이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다윗에게도 충성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왜 뜬금없이,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엄청난 충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점이 없이 갑자기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붙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을까요? 한번 댁에 가시면 사무엘하 15장부터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윗에게 충성했던 모사였던 이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등지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지략을 그 아들, 반역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요. 믿음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화초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믿음이 쑥쑥 자라 올라와요. 그 믿음은 언제 증거된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증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안 자랄까요? 죄도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자란다고요. 사망에 이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죄의 열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를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족 관계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살로몬의 고요를 하나님과 그가 그에게 여기 나오는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34절도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을 손자 아스의 아들 엘리엘랍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우리 다시 화면 앞으로 돌려봐요.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3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막 음욕이 막 가슴에 막 타오르면서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령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그렇죠. 엘리암의 딸이죠. 그러니까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자, 사무엘 23장 34절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아이도벨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이도벨이요, 밧세바의 친할아버지. 아이도벨.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사이도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라는 이 유부녀를, 가족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끌어들일 때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왕에게 손가락질을 못했겠지만 뒤에 가서 얼마나 욕을 했겠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시어머니가 누구 욕할까요? 며느리 욕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바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욕할까요? 밧세바 욕하죠. 다윗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그 얘기가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다윗의 모사로 있는 이 아이도벨의 할아버지에게 들어가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신정국가에서. 이런 아이도벨의 모략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결국 다윗은요,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겁니다. 뿌린 씨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뭐 경제학을 전공했고 내가 뭐 사업의 신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결정권이라도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보다 못하죠.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물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죠?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한한 인생.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TV에서 광고할 때 항상 그런 광고 문구가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아 왜 1000년만년을 걱정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해결되는 시간이 단축돼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짧으면 해결되는 시간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본격적인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략들은 죄밖에 안 나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아이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악한지 나와 있지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왕이라고 칭하면서 요구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다윗의 후궁들. 다윗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아버지예요. 압살롬의 아버지.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패륜적인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강해 보이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 배신 못하게 안전장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좀 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패륜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방법은 따지지 말고 그냥 최고의 자리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 근본이 죄인된 사람의 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일이 옳은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정당한지 그런 거 따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얻게 될 이익과 내가 누리게 될 이 어떤 많은 것들, 그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망하죠. 죽어요. 다음 장 가서 보면 죽습니다. 압살롬이 영화롭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머리카락이 굉장한 영화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상징. 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압살롬 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위로받고 때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위안을 삼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분별,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망할 짓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이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이게 왜 망할 짓이냐면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복을 받는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럼 맏아들이냐? 아니죠.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베냐민으로 12명을 채우는데 이 유다가 왜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유다 가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루벤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유다는요 그 아버지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 루벤은 축복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 그랬지요? 똑같아요. 장자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던 이유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여인과 통간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해주는 그 기도가 49장에 나오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루벤은 그 이유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압살롬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는. 압살롬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압살롬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에게 물어봤고 사람을 의지했고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적이 됐다는 것.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르친 또 하나의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이 17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집을 추격하여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밤에 고나고 힘이 빠진, 그러니까 지금 막 도망다니는 도망자 아닙니까 다윗이? 그 약해진 다윗을 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아주 잘 세운 작전이에요.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만은,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을 향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칼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무슨 승리를 얻겠다고. 둘째는 정당한 방법을 버리고 아주 비겁한 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요,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기습작전하면 나한테 12,000명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아히도벨은요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그 12,000명 내가 생각하는 사람 끌고 가면 다른 사람 안 죽여도 돼요. 그냥 다윗만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권을 완전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치사하든 비겁하든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지요. 마귀도 40일 금식하신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뭐 정당한 페어플레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보고 있지만 16장을 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율법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 토라의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압살롬이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충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정국가니까 그 말씀들이 계속 교육으로 전달되고 있는 시대인데, 아까 전에 창세기의 말씀에서 루벤이 잘못된 그 악을 지금 압살롬이 그대로 행하고 있지요. 지금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지금 또 압살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요. 광야길 가면 당연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 너무 어린, 또 아니면 뭐 여인들 행군을 못 따라가죠. 뒤로 처지죠. 뒤로 처지는데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 무리들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되게 비겁하죠. 차라리 싸우려면 그냥 한번 1대1 정정당하게 싸워가지고 승리하든 간에 뒤에 낙오자들만 공격해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말,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징이요 이런 비겁함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지향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막 그
싱글맘이 나가서 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그런 방식은, 사회 시스템 방식은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남자가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데 고아와 가부는 남자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압제하지 마요. 나그네를 선대하고. 하나님은 약자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 옆에 제자들과 더불어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과 병든 자들과 여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여튼간에 사람은 이기는 방법만 찾지만 하나님은 옳은 방법을 눈여겨보십니다. 압살롬이 똑똑한 사람 아히도벨에게 물어본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계략은 다 악한 거예요. 죄인의 특성입니다. 다 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인하고 거짓하는 자. 여러분, 사람에게 묻기 전에,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이요,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 그게 있어요. 의외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야, 내가 신이고. 여러분, 암스테르담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들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의 의지와 통제력에 관한 공동 실험을 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흔히 얘기하는 골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4가지 선택사항을 줬습니다. 커피와 담배라는 영화를 틀어주고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당신들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그 담배를 이게 부류를 나눈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선택지를 해서 밖에다가 담배를 놓고 온 사람들, 그래서 담배를 참으면 2유로를 주고,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다가 담배를 놓고 영화를 보는 사람에겐 4유로를 주고, 손에 담배값을 쥐고 그 영화를 보면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다면 6유로를 주고, 입에 담배를 물고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담배를 피지 않으면 8유로를 주겠다. 자신이 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 그거를. 그래서 입에 물고 그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나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나 밖에다 두고 와야 돼 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가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난 의지가 강해, 그 몇 시간 못 참겠어 하고 입에 담배 개비를 물고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35%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 실행한 실험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자기 통제력을 과신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실패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선물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한 선물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죠. 또는 고통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하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성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꼭 고백하세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꼭 구하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고난을 맞서 나가시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갈 곳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절대 헌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도 왕의 직미를 거부하잖아요. 각오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내 이런 결정에 따라올 결과들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욕이 와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을 모함하는 간신배들의 소리 따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와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자예요. 제가 어제 예배를 막 준비하는데 저희 마당에서 막 밖에서 고양이 싸우는 소리가 막 심하게 나요. 고양이 싸우는 소리가 날 때는 외부 우리 키우는 고양이 아니고 밖에 고양이가 왔을 때예요. 근데 사모님은 부탁 나가시더니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저 왜 그래요? 했더니 우리 고양이가 세다고. 우리 고양이가 세다고. 우리 고양이 종자가 좀 작아요. 이게 막 거대한 고양이가 아니고 좀 작은데 우리 고양이 앞놈이 세다고. 저 이게 보기보다 야무지다고. 이거 사료 먹으러 돌아왔던 놈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양이도 우리 고양이가 인기가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 잘하면 좋잖아요. 예?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잔잔한 미소. 하나님이 넌 역시 내 자식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삶이 2023년도에 1년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보고를 듣다 보면 참 많은 기적들을 접하게 됩니다. 수마트라 정글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자주 강을, 그 넓은 개울을 건너다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건너고 있었대요. 막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막 거친 그 막 강을 건너가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막 이게 거기를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이교도인들의 눈빛이 있어요. 모슬렘 사람들, 이교도 사람들, 그들이 막 웃더래요. 너 이제 죽었다고. 너 이제 죽었다고. 저 위를 보러 악어가 쫙 몰려오더래요. 수영을 못해요. 어떻게든 중심 잡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왔어요. 뒤로도 못 가요. 이 교도들이 막 조롱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요, 담대 외치는 것밖에 없었대요. 악어들을 향해서 이 악어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 몰려들던 악어들이요, 쑥 흩어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본인도 놀랬지만 모슬렘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말을 한마디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개종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라는 신이 정말 있나 봐. 예수 이름을 얘기했더니 악어 때도 도망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지식보다 이런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남들 다 쉬는 날에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냐? 왜 자녀를 그렇게 키우냐고. 경쟁 시대에 뒤처지게. 학원을 보내고 충분히 중고등학교 애들 주말에 쉬게 해주고 재충전을 리프레시 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내가 뭐 신앙의 선배들이나 뭐 목사님들에게 상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양심. 그것이 작용합니다. 그거 작용이에요. 그 양심이 하는 바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양심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양심이 더 건강해지는데, 근데 양심에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면 양심이 그 기능을 잃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항상 양심이 뻔한 답을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해주면 당당하게 용감하게 죄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의를 바라는 것은요, 죄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은 악한 계획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버려버리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용감하게 죄짓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의해주면 죄 지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죠. 그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기 정당화해요. 여러분, 새 1월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고 양심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담스러운 설교가 은혜로 마음속에 와 닿으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삶을 살기를 결정했다면, 그래서 당장은 그것 때문에 11조가 많아지지 않아도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을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 죄악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3년도는 이렇게 복된 삶을 소망하고 꿈꾸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음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오병이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등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자, 우리 1년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외쳐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국제에서 설립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며 계획하시는 1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2023년 공동의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5시 40분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 우리가 작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오늘 공동의회 시간에 결정되는데 여러분 모여서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같이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넘치는 설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제사 문화가 아닌 예배 문화로 각 가정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이 끝난 주일에 우리가 윷놀이 행사를 하죠. 스트레스 받은 거 우리 다 날리기 위해서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1월 29일 날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행사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윷놀이 행사 기쁨 나누시길 원하고요. 또 한준기 집사님, 안채성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혈액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무시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화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올해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통으로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은 의무입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우리 올해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나눠드릴게요. 받으시면 되고 또 잠시만요. 정미지자 집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받으실 분들은 허상문 성도님, 정미지자 집사님 그리고 한준기 집사님, 안치세 집사님이에요. 근데 딱 4장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쉐마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매년 1회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 시골에서 아이들이 참 중고등학교만 돼도 알바의 유혹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알바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 쉐마장학회를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유가 몇 대 전에 시작한 이유가 우리 대학 청년이었던 청년들이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알바에서 너 가. 그래서 알바를 잘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부족하지만 좀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 신앙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장학회 2023년도 장학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에 앞서서 우리 또 이 시골에 이 아이들이 부족한 이 시골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 어디 있어요? 지금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정지민 어린이와 손지민 어린이, 정지민은 제 조카구나. 손지민 어린이와 신수호 어린이, 일로 오세요. 자, 1학년에 입학을 해요. 뭐야? 자, 우리 신수 어린이, 자, 우리 박수 쳐주세요. 감사. 앞에 보니까 손지민 어린이 나오세요. 손지민 어린이도 자, 우리 박수 쳐주세요. 감사.
1학년에 입학 아이들이에요. 학교생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수윤 학생, 이강민 학생. 예. 박수영 학생, 이강민 학생, 우리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예, 중학생들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어요. 안준재 학생, 조은하 학생, 예, 고등학생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 자, 우리 대학생들이 둘이 있어요. 조예은 학생, 조예은 청년, 조은혜 청년. 열심히 신앙생활. 나눌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교우 동정의 건강 그 난에 보면 있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 허설림 성도가 이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 출산입니다. 둘째 아이를 2월 달에 출산해야 되는데, 허설림 성도 출산 위해서, 맞아? 2월 달 출산이야? 3월 달이야? 2월 달 출산이래요. 둘째 아이인데, 예, 얼마 전에 아이가 배를 찬다고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되게 놀랐는데, 예, 건강하게 10달 잘 채워서 순산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선이가 지금 이제 2살, 3살 됐죠. 3살인데 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뒷면에 쭉 있어요. 명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일청하시고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나가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설림 성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0달 채워 순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둘째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더 큰 기쁨 누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태교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또 먼저 주신 하선이도 건강하고 지롭고 사랑받는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영자 원사님과 전일 강건하고 나가시고 아버지 팔다림 저리 문제 깨끗하게 하시고 안치사사님 아버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안치사사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컨디션 늘 허락하셔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한성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남일 지사님, 윤강우 성도님, 김사 성도님 아버지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최현순 집사님 아버지 어지러운 것 다 깨끗하게 기리게 하시며 인성 지사님 영영 강건하고 나가셨어.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걸 수 있도록 내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비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영 강건하고 나가셨어. 강건함 주셔서 기쁨과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시고 1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름이 죄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미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내 아이 언제나 죄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멀어져도 주스님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나 우리 통에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선영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서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생 바라보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권속들 위에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 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와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